복습을 좀 하자면 바울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크나큰 비밀을 보았습니다. 이 비밀을 한 문장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3절부터 14절. 그것을 세 등분을 나누어 본 것인데, 파트 1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일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사랑으로 택정하셨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를 지난 7일 동안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이렇게 딱 담아지시죠. 그리고 파트 2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제 오늘부터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 단어로 담은 그 말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기독교 외에는 다른 어떤 문학, 수필 그 어디에도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 단어라서 우리가 속량하면 이게 종교적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속량이라는 것은 1세기 로마에서는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거래할 때 값을 지불하고 그 권리를 사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면 늘 흥정소리로 가득했죠. 뭐 얼마입니다, 어떻게 사시죠, 막 이런 이야기를 가득한 저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들은 가축법에 저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 밤낮 단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을 잘 만나는 것. 악독한 주인을 만나면 그야말로 비참하고 핍절한 삶을 살다 버려지는 것이 노예의 삶의 어떤 일상이었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종들이 그냥 악랄한 주인의 그 박해를 못 견디고 도망가면 그거를 막 잡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상인들은 열심히 노예를 팔기 위해서 적당한 가치의 가격을 붙이고 홍보하고 막 이렇게 마케팅을 하겠죠. 그러나도 마지막까지 팔리지 않는 병들었거나 또 힘이 없거나 혹은 늙고 누구도 사가지 않는 노예는 가차 없이 그곳에 버리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기보다는 가축으로 여겨졌고 물건처럼 주고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저작거리에서 쓰던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 성령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는가?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종된 적이 없고 우리는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도대체 우리가 왜 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자유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 모두는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주인인지 모릅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죄의 끝은 항상 생명을 요구합니다. 열심히 쌓아 올렸던, 지켜왔던 그 모든 것을 단번에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결말은 항상 수치이고 부끄러움이며 사망입니다. 내 영혼의 관계와 가정과 모든 것의 사망을 선고하게끔 하는 그 최종 목적을 가지고 야금야금 잠식해 가는 것이 바로 죄라 하겠습니다. 죄가 처음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일어난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브로큰, 깨트리는 거예요.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막 숨기 시작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두려운 존재.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서로 그렇게 뼈 중에 뼈고 뭐 막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너 때문에 그렇다 하나 막 탓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공동체가 깨집니다. 죄는 공동체를 깨뜨려버려요. 아담과 세상의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고 우리의 보호였으며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정말 그 참된 기쁨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 먹을 것을 하기 시작하고 땅의 배신이라고 하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빈쭉쩍기만 맺힌 거예요. 세상과의 조화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더욱이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이 가시지가 않아요. 원망이.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버리죠. 죄는 모든 것을 깨트리는 권세. 그럼 죄는 행위가 아니라 권세입니다. 권세. 죄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신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단번에 용서를 받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단번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로 한번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관계, 흐트러진 나와의 그 화해, 여러분 죄로 무너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는 아주 길고 치열한 재활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하게 돼서 수술 동안에 그래 이거 5시간 수술입니다. 5시간 수술해서 수술은 잘 돼서 살 수는 있게 됐겠지만 그 재활의 시간, 몸이 다시 회복하는 데는 5개월도 걸리고 단지 회복이 아니라 예전의 건강한 몸까지 가려면 2년, 3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회복하는 데 무단한 아픔의 시간을 견디고 또 지내와야 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죄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어떤 아이가 이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뭐 누군가를 훔치거나 도저히 부모가 용납하지 못할 잘못을 했을 때 부모는 즉각적으로 2가지의 책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발견했을 때 첫 번째는 아이를 용서하는 것이죠. 아이가 미숙할수록 연약할수록 부모는 사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미 죄 짓기도 전에 이미 용서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그래서 아이가 그 잘못 걸려서 잘못했습니다 막 울면서 갑자기 아이가 엄마 그럼 나를 버릴 거야?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엄마는 깜짝 놀라겠죠. 누가 그런 마음 가지래?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관계는 뭐 아주 수렁한 것이죠. 동시에 부모는 2번째 책무를 갖는 것인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를 알려주는 과정, 이 과정이 고달픈 겁니다. 아이를 체벌해야 되고 그의 대가를 어느 부분은 알게 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타임아웃하고 생각하는 의자에 앉고 벌 세울 때 편한 엄마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아이가 견디는 만큼 그 엄마도 2-3배 그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눈치 보고 있는 아빠도 견뎌야 돼요. 그 시간을. 어설프게 끼어들었다는 같이 생각하는 의자 옆에 이제 같이 가니까 이제 모두가 아픕니다. 공동체. 그래도 그 시간을 다 견뎌내야 됩니다. 잘못은 당연히 용서했죠. 이거 가지고 흔들릴 만한 그런 혈연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죄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온 공동체가, 가족이 함께 거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방치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방치할 수 없어요. 그대로. 옆집 아저씨는 방치할 수 있겠죠. 그 시간이 고통스러우니까. 부모는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어나갑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숨길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이죠. 숨길 수 있는 착각. 여러분 죄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뭐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안다. 내게 어떻게 그 죄가 숨겨지겠어요? 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게 숨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죄로 덮여져 있다면 그때부터 나의 모든 신앙과 나의 모든 선행은 위선이 되는 겁니다. 위선. 위선은 공동체에 정말 암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위선한다는 것은 연기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행동이 나는 알아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국 드라마에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잖아요. 어떤 드라마냐면 나쁜 사람은 이렇게 지옥에 가고 이렇게 착한 일한 사람은 이렇게 천국에 가는 그런 세팅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엄청 나쁜 사람인데 그 시스템 오류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다 각종 착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와보니까 분명히 좋은 세상이야. 이게 너무 좋은 세상이라서 이 사람이 내가 나쁜 사람인 걸 들키면 지옥으로 나랑 떨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착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비슷하게 막 속은 그렇지 않은데 막 착한 행동을 하려고 막 그렇게 막 열심히 막 살아갑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결론에 나오죠. 그곳이 사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지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 상태로 위선을 떨면서 남과 같이 살아가고 하는 그 고통, 그 번뇌. 여러분, 어쩌면 위선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위선자는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두 인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야. 두 인격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이제는 이 둘 간의 갈등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회개는 요연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탄은 제가 그냥 그대로 있기를 바랄 거예요. 그냥 위선을 떨면서 그렇게 그럭저럭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뜨릴 사탄의 방법은 없어요. 이미 모든 걸 패했습니다. 그러니 그럭저럭 있으나 마나 연기하면서 그냥 죄에 파묻혀 살면서 그냥 위선을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오히려 사탄은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죠.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터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감과 두려움 가운데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참된 크리스찬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어떤 부모가 방치할 수가 없는 게 사랑인데 그 관계를 계속 방치해 두면서 둘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너가 이거를 고쳐야 산다. 이 고쳐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한다. 이것이 부모된 하나님의 양육이고 그 양육을 교회에 위탁하셨으며 교회는 이 일들을 성도와 함께 해나가는 과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숨은 죄가 있지는 않으신지? 이 40일의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석구석 보시며 점검하시고 치유하시고 보이시고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40년 우리가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우리는 그 과정을 밟으며 하나님께서 서라 하는 거룩한 성산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오늘이죠. 지난주 설교 벨릭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그 선만 넘으면 되는 것이에요. 결심의 순간에 회피하지 않고 오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 모든 회복의 과정과 모든 일들을 토로하시고 회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깨끗함에서 오는 환희, 그 순결함에서 오는 기쁨,
정말 위선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자의 아름다운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40년을 맞이하는 우리 몸된 교회에 죄로부터 치열한 싸움과 회복의 공동체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과정, 이제 첫 번째 과정이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은 시작이 되는 거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 그의 권리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두고 흥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예들이야 당시에 나름 그냥 가치의 가격표를 딱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은 리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속량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 사람 가치에 매긴 그 가치의 값에 따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값의 가치에 따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물건이나 사고 파는 가축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과 같이, 자녀로 같이 여기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그의 값으로 아들로 사겠다, 아들로 입양하겠다라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량 안에, 십자가 안에 담겨졌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주시고 생명으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고 아들의 지위가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속량 사건은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 여러 모양, 여러 시대, 여러 사람을 통하여 예표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인 스바냐서, 스바냐의 노래를 잠깐 좀 보고 싶은 것이에요. 스바냐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1장 2절에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생명체가 진멸할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질문이 있죠.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주 앞에 서리요? 도대체 그 진노를 피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답을 스바냐 2장이 주고 있습니다. 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겸손한 자, 규례를 지키는 자,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받는 자들이 있겠다. 그 진노가 쏟아지는 날에 피난처 안에 보호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때였습니다. 진노의 비가 홍수처럼 쏟아내릴 때 순김을 받았던 자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어떻게 순교를 받았냐라는 그건 다 차치하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았냐, 그러니까 누가 살았냐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냐. 여러분,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스바냐의 어떤 생각일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결코 심판 밖에 있었던 게 아니죠. 홍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심판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방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방주는 여러분, 저거 비 안 오는 어떤 지역에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홍수, 그 모든 홍수를 몸으로 다 받아내며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방주가 되어서 모든 것이 멸절될 때
혹시 숨김을 당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진노의 큰 날에 숨김을 받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위에 우리의 모든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를 심판하실 때 결코 흉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는 척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한 모든 엄중한 진노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안에 숨김받은 자들의 구원하는데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한치의 주저함도 없도록, 하나의 의욕도 남지 않도록 모든 죄를 쏟아부으셨고, 그것을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방주와 같이 감당하셨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방주 밖에 있었던 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 사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진노의 큰 날에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의 피값으로 나의 생명을 대신 사주셨다. 그러니 스바냐서 3장 17절이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의 백성의 그늘 아래 있는 자,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큰 장막을 피셨어요. 큰 장막을 피시고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여호와의 큰 장막 안에 거할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큰 방주가 되어주시고, 누구든지 오라. 이 큰 장막의 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헐벗은 자들아, 값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사라 라고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오라라는 큰 장막 안에 백성을 부르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무엇으로도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누구도 행위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행동으로 그 값을 지불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영접하는 자에게 거저 주겠다. 거저 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야 말씀하신 그의 높은 지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사명으로 받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말고 내게 와서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이 구원을 무엇을 위한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이 구원의 어떤 절반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였는가? 그것은 나머지 구원의 절반일 것입니다. 이 전반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방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싸구려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무엇을 위한 구원입니까? 이것은 내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